우리 먼저 오늘 동행찬양 2번에 나와 있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이란 찬양을 한번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주보에 악보가 있고 주보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금방 찾죠.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찬양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침 안개가 빼곡해서 우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우리 눈앞을 가릴 때가 있죠. 그럴 때면 가뜩이나 약한 나의 믿음에 조금씩 의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처마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빗줄기에 그렇게 단단한 바위가 패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소박하게 품은 나의 작은 소망조차 점점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 폭풍우와 같은 고난이 어려움이 수시로 있다는 말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진감래라고 세상 만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나비가 번데기에서 힘겹게 나와 날아갈 수 있듯이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고난 없이 그 어떤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시대에도 그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극한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면 고통 없는 삶이 가능할까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해결될까요? 그것도 아니면 쳐다보는 것조차 어려운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없이 추구하고 더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죠. 어쩌면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바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인간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져선 안 되는 것을 더 원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불가능한 희망을 말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뜬구름 없는 이상적인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단도 그래서 빠지고 교회도 그래서 타락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듣기 좋은 소리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진정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중엔 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걸 말입니다. 현실을 외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선 오히려 철저히 정확히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상황에 따라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성실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정직이 필요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죠. 나에게 맞는 해결책을 잘 찾아내야 하고 그 해결책을 실제로 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잘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상담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라는 겁니다. 언제든 연락해서 상담이란 그럴듯한 말 말고 함께 얘기하고 대화하자는 거죠. 다만 열린 마음으로 말입니다. 용기 내어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친 마음으로 하는 상담은 의미가 없죠. 무엇보다 온전히 승리하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문제인식을 정확히 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잘 찾아내고 또 충분할 만큼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금방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나기는 금방 그칩니다. 한때의 비도 반나절 혹은 길어야 하루 이틀이면 그치죠. 그러나 장마는 한번 시작되면 2, 3일은 기본입니다. 일주일은 기본이고 또 심지어 그 이상이 올 때도 있죠.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무엇이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나기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아니라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장마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면 소나기가 오든 하루 이틀 비가 오든 장마가 오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내가 장마가 끝나길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만난 문제가 혹시 소나기라서 금방 끝난다면 당연히 감사한 일이죠. 행여 진짜 장마라서 늦게 끝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으니 어쨌든 그래도 역시 감사한 일입니다. 결국 인내하는 자가 승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승리와 감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폭풍우도 절대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한 폭풍우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멈춘다는 겁니다. 영원한 폭풍우는 없고 어떤 비바람도 아무리 거대한 구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폭풍우 한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 이 폭풍우가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무엇이든 결국 끝이 있다는 거죠. 고난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인내에서 나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그렇습니다. 심한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39도, 40도 열이 나서 온몸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아픔이 끝이 없을 것만 같습니다. 당장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확 올라갑니다. 어느 순간 자고 일어나면 확 좋아져 있죠. 당장 어제만 해도, 당장 몇 시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요. 끝이 올 때는 순식간에 나는 겁니다. 한창 폭풍우가 내릴 땐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려버린 것 같죠.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딱 그쳐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햇빛이 쨍쨍합니다. 말 그대로 한순간이죠. 그래서 끝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끝은 반드시 오니까요. 진짜 문제는 끝이 온 그 다음이죠. 아팠다가 괜찮아지면 당분간은 열심히 건강관리를 합니다. 하지 않았던 막 운동도 하고 심지어 조깅도 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몸을 막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신앙으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고난 중에 있을 때의 간절함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 내 것이고 이제는 다 내 뜻대로입니다. 그러다 결국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말죠. 이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인생, 평범한 인생이고요.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믿음, 신앙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 반대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모시며 갔을까요?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기꺼이 제자들과 동행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만 배에서 잠이 들고 말죠. 심지어 큰 광풍이 일어나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데도 깊은 잠에서 깨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큰 파도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염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걱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어나서 어떻게라도 좀 해달라는 거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호되게 꾸짖으십니다. 우선 바람과 바다에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풍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냐는 거죠. 내 눈앞에 암흑보다, 눈앞에 풍랑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풍랑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 눈앞이 암흑 때문에, 아침 안개 때문에 깜깜하고 새하얘서 하나도 안 보일지라도 그걸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뭐 지금 이 순간이 엄청 긴 시간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동안 계속 예수님과 다니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고 여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폭풍우를 만나 근심과 걱정에 쌓여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죠. 당장 내 앞에 있는 캄캄한 어둠으로 인해 걱정되기 시작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거세지는 풍랑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큰 파도라도 치면 그 큰 파도에 내 온몸이 젖기라도 하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아무리 문제가 커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의 눈엔, 우리의 귀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눈과 마음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문제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인생이란 누구든지 언제든지 폭풍우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폭풍우가 내리니까 만나는 겁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장마가 오는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폭풍우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산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하고 혹시 집에 어딘가 무너지는 곳이 있다면, 물이 흐르는 곳이 있다면 미리 단단하게 보수를 해놓고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해도 피해를 덜 받기 위해 준비를 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잘 준비해도 폭풍우 자체를 안 만날 수는 없다는 거죠.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폭풍우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옷도 젖고요. 신발도 물에 빠지고요.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물건도 빠져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고장날 수도 있고요. 망가질 수도 있죠. 그렇다고 그 폭풍우가 배를 침몰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물원에 호랑이를 보러 갑니다. 호랑이를 보러 가서 어떻습니까? 호랑이가 없거나 멀리서 자고 있으면 아쉬워하죠. 언제 좋아합니까? 호랑이가 내 앞으로 가까이 올 때, 호랑이가 내 앞에 와서 으르렁댈 때, 그때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튼튼한 벽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벽이 호랑이와 나를 확실히 분리하고 있다고. 호랑이가 이 벽을 넘어올 수 없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으르렁대면 좋아하죠. 내가 설치한 것도 아니고요. 그 벽을, 투명한 벽을, 성능을, 검사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본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린 그 벽을 무한하게 신뢰하죠. 근데 그 벽도 신뢰하는데 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겁니다. 영원한 폭풍우는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멈춥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난리칠수록 그냥 배만 더 흔들릴 뿐이기 때문이죠. 인내하지 못하면 같은 폭풍우 속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도 나만 더 고통스럽게 그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에게 맞는,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잘 찾아내는 것도 필요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잘 해냈어도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폭풍우를 만났을 땐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내하면,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한순간에 햇빛이 뜬다는 겁니다. 한순간에요. 물론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멈춰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또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다고 폭풍우를 안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 반복하면 충분히 각인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도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소풍 가고 있습니까? 놀러 가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목적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데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폭풍우를 만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도저히 인내할 수 없을 것 같을 때는 더욱 주님께 부르짖으며 인내하십시오. 항상 방향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방향이 더 중요해요. 제자들처럼 꾸중을 들을 수 있어요. 야, 이 정도에 뭘 그렇게 부르짖냐? 날 왜 깨우냐? 하실 수 있죠.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꾸중 좀 들을 수는 있어요. 그래도 주님께 매달리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폭풍우가 없는 항해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도 없죠. 인생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호메실동에서
금곡동으로 가는 항해에는 폭풍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제주도만 가도 아무리 큰 배를 타고 가도요, 배가 얼마나 흔들리는지 아시나요?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타도요, 멀미가 납니다. 많이 흔들려서요. 그런데 인생은 부산에서 제주도가 아니라 그것의 몇십 배, 몇백 배 되는 긴 항해입니다. 폭풍우를 안 만날 수가 없고요. 폭풍우만 피해 요리조리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한두 번은 운 좋게 실내에 있을 수 있어요. 폭풍우가 내리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데 운 좋게 실내에 있어서 안 맞을 수 있죠. 한두 번은요. 하지만 갑자기 내리니까 소나기라고 하는 거고요. 길에 다니면서 소나기 한 번 안 맞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장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내리니까 장마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일주일 혹은 2주 되는 시간 동안 어떻게 밖에 나갈 일이 한 번도 없겠습니까? 심지어 거센 폭풍우가 내릴 때는요, 아무리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우산을 버리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준비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딱 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하면 됩니다. 홀딱 젖은 옷은요, 깨끗이 빨아서 말리면 되고요. 고장나고 부셔진 것들은 더 튼튼히 고치면 됩니다.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을 통해 훨씬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죠. 첫째는 무조건 배 안이 안전합니다. 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린 가끔씩 배 안보다 배 밖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는 거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배 안이 안전한 겁니다. 왜 배 안이 안전한가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쓸데없는 용기를 발휘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께 혼나는 게 낫지, 꾸중 듣는 게 낫지. 안 되겠다. 내가 저기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배 밖으로 나가서 수영해서 가자. 쓸데없는 용기라는 겁니다. 용기는 잘 아껴두었다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사용하십시오. 둘째는 그렇다고 죄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죠. 배 안에 있다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배 안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늘 안 지키는 사람도 경찰관이 앞에 서 있으면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강제적인 의무감에 지키라는 말은 아니지만 늘 말하듯이 자녀이기에, 사랑하기에 잘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아닌 언약 안에서의 참 사랑의 관계라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지킨다는 거죠.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긴 항해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 긴 항해를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이 배의 키를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전부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전부 예수님께 맡기셨다면 인내하십시오. 다름 아닌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처럼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에서도, 행복한 승리에서도 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매 순간 기억하고 사는 것이 우리 평생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도 동행이고 우리 교회 평생 표어도 with Jesus, with us죠. 어디에나 다 붙어 있어요, 우리 교회. with Jesus, with us.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폭풍우를 만나든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뢰하면 되고 인내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기에 배가 뒤집힐 걱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긴 장마일지라도 충분히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목적대로 바다를 건너가 잘 도착하셨듯이 중간에 풍랑은 만날지라도, 중간에 신발이 좀 젖고 중간에 내 옷이 좀 젖을지라도, 중간에 열심히 준비했던 이 머리가 비에 젖어서 좀 망가질지라도 결국 원래의 목적은 도착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의 폭풍 후에 실패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조금 더 인내할 때 반드시 다 도착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